오늘 우리 11장,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 12장은 같은 구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맑은 날만 계속되기가 힘듭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좀 힘든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 또 답답하고 참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날도 있죠. 오늘 11장, 12장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만나를 받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행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행군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난 위기 상황, 갈등 상황, 그게 11장, 12장에 있습니다. 11장의 앞부분에 보면 11장 1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랴라 했다 하고, 11장 저 끝부분에 보면 읽으셨지만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만 하나님도 자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 간의 갈등,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갈등, 이게 11장이고 12장은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백성과 모세 간의 갈등, 12장은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은혜 후에는 꼭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은혜 후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김없이 그렇죠. 참 인생에서 은혜 받고 꼭 부흥회 끝나면 그 다음날 부부싸움하고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있었고 율법을 시내산에서부터 받았고 백성들이 지금 딱 텐트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진영을 다 짜고 선두에 유다 지파가 있고 쭉 해서 레위 지파 할 일, 성막을 맡은 레위인 가문이 할 일 다 정해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자마자 힘든 거죠. 힘든 것도 이해가 되지요. 가만히 있을 때야 괜찮았는데 가니까 물도 없지, 날씨는 덥지,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줄을 서서 행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숨은 턱턱 막히지, 애들은 짜증내지, 땀은 자꾸 나지. 야,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장면에서 불평하는 장면, 내부에 균열이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5절 말씀. 자, 11장 5절 6절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은 환애굽 정신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환애굽. 애굽을 두고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채소도 마음껏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꼭 과거에 좋았던 경험만 기억하고 현재가 아주 답답하다고 불평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거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노예 주제에. 주인이 먹다 남은 것만 먹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행복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실 때지요. 잘 생각하세요. 결코 애굽에 있을 때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비참했어요.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을 큰 것으로 확대해서 마치 지금은 정말 어렵고
과거에 그 비참했던 것 중에서 좋은 기억 맡겨가지고 자꾸 과거가 좋았다고 미화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적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고 다시 돌아가자는 환애굽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애들 막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어릴 때가 좋았는데 어릴 때가 좋았습니까? 잘만 하면 애들이 막 찡찡거리고 나가자 그러고 아니거든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로 좋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고 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정말로 사탄이 준 마음이지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자유자가 낫지 배부른 노예가 낫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은혜가 지나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작은 것들을 미화하고 그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때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많이 지쳤습니다. 자, 오늘 12장은 이번 주일 설교 때 내가 설교할 내용이라 오늘은 11장만 가지고 볼 텐데요. 11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이 다 불평하니까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까지 지쳤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노인 중에라는 말은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웁니다. 그 70명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을 해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잘 설명하고 그 갈등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평안히 서게 하라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좋은 일꾼들이 보면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갈등이 다 해결이 되지요. 자, 2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 그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게 하셨다. 세 번째 교훈은 그 결과가 갈등이 가라앉게 되었다. 평안을 찾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은혜 위에도 은혜 다음에도 갈등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셨다. 그 결과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습니다. 올해 장로님 세우려다가
대상자가 없어 세우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문제로 교회가 더, 사실은 장로님 뽑을 때 교회가 갈등이 참 많아집니다. 서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불법 선거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선임 안 되신 분들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뽑히지 않은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한 가지는 70명의 장로를 뽑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70명의 장로가 예언을 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직업이 무엇이고 학력이 무엇이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선 성도인가. 물론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선임할 때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그 자격 기준은 최소한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선택하라. 이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잘 아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갈등이 종식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스스로 근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서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의 리더십을 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더 든든히 서가서 앞으로 남은 그 출애굽의 길고 힘든 여정을 한 마음 돼서 극복했듯이 우리 교회도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도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